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늘 기쁨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옳게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6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쁨으로 듣고 또 감사함으로 순종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요,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장 높고 또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과 또 그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왕의 금신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이 세 친구 이야기라든지 또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온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어떤 극적인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또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예언을 마무리 짓는 이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의 결말이 완벽하게 계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선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일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모든 계시를 듣고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도리어 묻습니다. 그리고 받은 답이 뭐냐면 그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 역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모든 일의 결국은 완벽하게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추신 거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러한 마무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장난감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섬기고 따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둘째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은 감추신 것을 억지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이미 드러내신 것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우리가 억지로 드러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일들,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오늘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궁리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것들로 미래가 준비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모든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을 가장 잘 통과하는 방법은 그 연단을 도구 삼아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연단이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옳게 받으려면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에서 만나는 고난,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곧 지혜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자 할 때 우리는 쪼개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안에 남아있던, 여전히 내를 더럽히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때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설렘으로, 기대함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매일매일 다가가는 그 시간을 지혜로서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곧 그러한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었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다스려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의 믿음의 삶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온전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더욱더 지혜롭게 또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이 하루를 충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전하는 예배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귀한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